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06번째 요한복음 12장 3절 큰 신앙성장을 이루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미리암, 모세와 아론의 누나 이름이죠. 그 이름이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이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한 6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 우리 다 알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서 나중에 예수로부터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잘 섬기며 따랐던 이란, 또 재정적으로 서포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갔고,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제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다니 마르다의, 베다니는 아주 촌입니다.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이것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 외에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모친 마리아. 이 마가는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120년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던 곳, 그걸 제공해 준 사람이 이 마가의 모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베다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성장을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신앙 성장을 이룰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오라비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 오라버니 하면은 오빠를 말해줍니다. 높여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라비라 하면 좀 낮추는 말인데, 이거는 남동생을 말하고, 영어 성경은 브러더라 했기 때문에 이게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사건의 내용으로 볼 때 그 가정에 제일 나이가 많은 거는 마르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며, 우리말 성경에 오라비라 이렇게 남동생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올바른 해석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성경에 3번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3번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자, 첫 번째는 마르다가 예수를 초청한 사건,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고, 세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 부은 사건, 이 3가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를 초청한 사람, 대접한 사건,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영접해서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초청해서 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리란 이러한 자세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음식을 준비하는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바쁘다니까 마음이 갈라지게 됐죠. 이래 되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 나아가는 태도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 저 동생한테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분주해서 도움이 필요하면은 Mary, would you help me please? 그러면 되잖아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면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스무스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가서 왜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합니까? 이렇게 쿠션을 돌려가지고, 이게 아주 좋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가 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해라, 마르다야. 두 번 물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르다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제사 때 아브라함아 급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네가 음식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좋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와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는 아주 좋은 편을 택했더니 절대 너한테 뺏기지 않겠다는 이런 마리아를 칭찬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좋은 편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마리아가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좋은 편을 택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정성으로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편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내 심령 속에 새겨두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게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신도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그 사람에게 가장 더 필요한 거는 그 사람을 맛있는 것을 많이 대접해주고 교회 일을 하는 거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말씀 듣는 자세를 잘 가르쳐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자리 뒷자리에 앉습니까? 아니면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까? 이거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뒷자리에 하면은 다른 사람의 뒤통수가 많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머리가 어찌 됐는지 저가 지금 이런 거지만 앞자리에 오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 하는 이란 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연구하는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6절에는 나사로가 병들어 하담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고, 병들었다는 말은 급한 소식이 왔으니까 바로 가야 되는 예수님이 더 기다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타임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병들었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때사 이제 가신 거예요. 가니까 베다니 촌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후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찾는 말씀을 하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곳에 와서 보고 그 말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 앞에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시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한 말이나 마리아가 한 말인 그 말의 내용은 똑같고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한 이야기 때에 나사로를 고치신 게 아니고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벌써 자세도 틀리지 않습니까?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겸손하게 또 울면서 이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호소를 들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마리아는 감동적으로, 마리아는 그러한 호소를 울며 호소할 때에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되게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 43절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나사로가 풀어놓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이러한 나사로가 살 때 온 예루살렘과 유다에 파다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할 103번째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라는 이란 설교를 했는데, 말씀 강해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더 자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사건, 예수께 향유 본 마리아. 1절 6월절 역사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자, 이미 나사로가 살리신 이 신앙의 체험을 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신 겁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일 전, 그러니까 금요일보다 6일 전이니까 토요일 날, 그 전주 토요일 날 이런 잔치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했겠습니까? 이때 마르다는 열심으로 음식을 대접할 준비했는데
불평불만이 없어졌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에 성장이 했었습니다. 옛날은 입만 벌리고 했더니 이제는 입 다물고 봉사하는 자세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것에 그 돈에 밝히는 이러한 가룟유다가 나중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금액을 왜 허비하냐, 가난한 자에 주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데 300데나리온 하면은 얼마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게 원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러면 300일 일한 거니까 1년의 월급에, 장정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가져서 그 향유를,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니까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이걸 예수의 발에 부었답니다. 다 부었겠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씻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값비싼 것을 주님께 드리는 어떻게 그 가룟유다를 보면 허비하는 것 같으나 그거는 모든 정성을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의 신앙 헌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는 신앙 헌신이 말씀을 듣더니 그 다음에 기도를 진심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했고 울며 했더니 응답받았고, 이러한 삶의 체험을 가졌을 때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팔에 붓고 머리털로 씻자. 머리털로 씻는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머리를 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그의 수치인지 그 당시에는 가장 더 수치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존귀케 된다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은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내가 사람들로 말하면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I'm okay,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로 향유를 들었던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마리아의 신앙 성장은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의 신앙 성장과 마리아의 신앙 성장을 살펴보면, 마르다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라 마음이 분주해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예수께 불평했으나, 세 번째 사건은 불평치 않고 말없이 봉사하게 되어서 신앙 성장은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리아의 신앙 성장은 처음에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나사로의 죽음에 슬픔에 울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나중에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씻었다. 자, 마리아의 자세를 봅시다. 처음에는 발 앞에 앉았습니다. 앉은 자세.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한 자세. 발 앞에 엎드려. 그 다음에 발에 향유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런 겸손, 드나지는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큰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비결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서 알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설교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이 정신이 있어. 이런 사람은 저 뒤에 앉지 않습니다. 앞에 앉아서 행여 한 말이라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들은. 그 예수님 뭡니까? 말씀을 잘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아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생활이에요.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말씀 생활이 우선입니다. 첫 번째, 이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먼저 한다, 헌신 생활을 한다? 아니죠. 봉사 생활을 한다? 아니죠.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확신했으면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졌는데, 겸손하고 진실된 눈물의 호소가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호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일할 때 헌신이 제일 마지막에는 헌신생활, 값비싼 순전한 향유를 준비하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발에 모든 정성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보았던 발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보게 될 그 발과는 다를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못자국 난 발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자국 난 발을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발을 높이 올리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